아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손꼽아 교회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처녀비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서 날아오르실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누구나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아지기를 다 기대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뜨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부산을 뜨길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날아오르실 겁니다. 주 안에서요. 오늘 처녀비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녀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녀비행이라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 비행기가 첫 비행을 나서는 것, 그게 처녀비행이래요. 비행기 자체가 생산되어져서 처음으로 날아오르는 것, 그걸 처녀비행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비행기가 새 것이 아니어도 조종사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날아오르는 것을 처녀비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녀비행시키세요. 두 가지 의미 다 해요, 여러분. 제자로서 처녀비행이고 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보는 것 또한 처음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날아오름을 위한 처녀비행과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품으시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뜨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처녀비행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먼저 조종사들을 부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처녀비행을 시킬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더라는 거죠. 오늘 일본 단기 선교로 출발하시는 우리 선교팀도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거나 장명집에서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 이름으로 부름받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름이 호명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호명하셔서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이면 와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시고 또 주중에도 계속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부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요, 배우자가 시킨 것도 아니요, 자녀가 시킨 것도 아니요, 우리 자발적으로 한 것은 더더욱 아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무엇 하시며요? 내보내시며. 이게 바로 처녀비행입니다. 내보내셨대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교회 성도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이 처녀비행을 주목하시고 우리도 이 비행을 수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내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녀비행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불러주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보내심이에요.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아요. 항로를 정해주세요. 이방인의 사마리아의 고을. 사실은 여러분 전도할 것 같으면 이방인 사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가래요. 어디를 먼저 가느냐, 그걸 따져 묻기보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항로를 정해주신다. 우리는 우리식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더 힘드니까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겠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처녀비행시키실 때 직접 주님이 항로를 정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내가 오르고 싶은 그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처녀비행에는요, 주님이 정해준 항로대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나름의 좌표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남은 인생에 결단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항로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날아오르기 위해 보다 좋은 곳으로 방향을 설정해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국제시장 가서 그랬대요. 아, 나 수영에 산다고. 그랬더니 국제시장에 계시는 분이 와, 부자 동네 사시네요.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부산 안에서도 잘 사는 동네, 부자 동네 이렇게 나뉘었나 봐요. 여러분 어느 동네 살고 싶으세요? 또 답은 하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집 얻으러 다니실 때 이 집, 저 집, 여러 집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보다 뭔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 내 인생을 옮겨놓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처녀비행 시킬 때요, 주님이 좌표를 불러주세요. 인간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면 살 길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대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자기 길로 갔대요. 자기 길로.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에서 하는 욕이 있습니다. 개와 관련된 욕들. 근데 성경에요,
진짜 개라는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래요.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방향으로만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개 같은 사람들이래요. 몰지각한 사람들이래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좌표를 불러주세요. 그 좌표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주님은 직접적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우선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자신의 삶은 어떻게 꾸려갈지를 속속들이 좀 찾아내셔서 남은 인생의 좌표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세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항로는요 앞서가심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좌표로 가면 주님의 예배하심이 거기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두 팀을 꾸려보니까요 양 팀 다 갈지 말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요 주님의 앞서가심을 다 볼 수 있어요. 처녀비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날개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날려고 노력해봐야 주님의 비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신 그 좌표대로 순정해보면 왜 거기 가야 하는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로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미션을 주세요. 여러분 삶은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미션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누구를 고치래요? 병든 자를 고치래요. 죽은 자를 살리래요. 나병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대요. 우리는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살아온 줄 아세요? 오히려 병자를 만들어냈어요. 때려가지고.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니 죽을래? 오늘 그 말 많이 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깨끗한 자를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귀신의 사촌 역할을 하면서 귀신의 앞잡이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미션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까지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기서 가능하다 나오시네요. 불가능하죠. 어부들입니다. 민족에게 욕먹던 돈을 끌어모으는 자예요. 이들은 결코 주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처녀 비행 가운데 그 미션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처녀 비행을 통해 경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미션이 아니라 주님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내 미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미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못하는 것들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형편, 내 환경,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처녀 비행 가운데 미션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미션을 받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걸 감안하고 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지만 항상 어떤 미션만 합니까? 돈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나한테 유익한 것, 일단 기분이 좋아야 하고 부담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하기에 할 만한 것들만 주로 미션으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미션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격, 환경, 모든 걸 다 따져보아도 불가능한 걸 미션으로 주세요. 더군다나 그 미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뭘 가지지 말아요? 금, 은, 동, 뭐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금, 은, 동 가지지 말아요. 또 뭐 가지지 말아요, 여러분? 배낭, 두버롯, 신이나 지팡이 다 가지지 말아요. 아니, 이런 엄청난 미션을 시킬 때는 특별한 만병통치약을 주든지 뭔가 더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주님은 가지지 말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단어들이 또 올랐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옷이 날개네요. 네. 네. 세상의 날개를 보니까 옷이 날개더라고요. 그 정도는 입어줘야 날아오를 수 있대요. 그리고 돈이 날개래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월급 그 연봉보다 10배를 더 받으면 여러분 날개 다는 겁니까? 날개가 꺾이는 겁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돈의 날개를 매우 중요시해요. 왜요?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뿐입니까? 장비가 날개래요. 안 되는 일도 장비가 구비가 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대요. 삽질하던 사람에게 포크레인이 오면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그리던 사람에게 정말 컴퓨터 완벽한 CAD 프로그램이 오면 날개 달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옷도 돈도 장비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래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날개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날개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에 돈을 날개로 장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히려 추락해요. 날개 없는 존재처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더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오히려 그 돈의 날개가 우리를 더 추락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까지 곤두박질 치며 내려가게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돈의 날개를 달려고 하지 마세요. 옷의 날개를 달려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날개를 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스펙이나 장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복음의 날개를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처녀비행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내보내시면서 말도 안 되는 미션과 준비 상황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처녀비행이라는 그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10대 초등학교 같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이런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글라이더 아시죠? 그냥 동력이 없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갖고 놀던 그런 비행기지. 거기에 한 명을 간신히 태워서 가는 비행기인데요. 그 비행기를 처녀 비행하는 거예요. 커다란 비행기 안에 여자아이가 혼자 탑니다. 그리고는 끝없이 보이는 잔디밭 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설명해줘요. 이렇게 하고 조종관 돌려보고 페달을 밟아보고.
과연 어떻게 뜨지? 궁금해서 20분짜리나 되는 그 영상을 끊임없이 봤어요. 드디어 이제 이륙 준비를 하는데 그런 비행기는 동체에 바퀴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뚜껑을 닫고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앞에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나더라고요. 경비행기가. 그리고 그 비행기가 앞으로 달려가니까 줄이 있듯이 이 비행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딱 떠올랐어요. 밑으로 보이는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도 막 같이 긴장이 돼요.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여자아이 혼자서 그 커다란 그 비행기를 요따만한 조종기 하나 들고 페달을 밟아보면 과연 조종할 수 있을까? 헬멧도 안 썼어요. 낙하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10분쯤 갔더니요, 그 앞에 있는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같이 엮여있던 끈을 놓은 거예요. 이제는 누구 혼자서 해요? 여자아이 혼자서 비행을 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보였던 게 뭐냐면 여자아이 머리였어요. 이 뒤통수에다가 똑딱이핀을 꼽았는데 국화꽃, 들국화 같은 꽃을 세 송이를 꺾어서 똑딱이핀 사이에다가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아니, 긴장되는 처녀 비행에 이 아이의 뒤통수에 있는 국화꽃이 보이더라고요. 여자분들 한번 오늘 해보세요. 비싼 핀 사시지 말고 똑딱이핀에다가 예쁜 꽃을 몇 송이 꼽으면 꽤 괜찮은 핀이 돼요. 왜 그게 보였는 줄 아세요? 아니, 얘는 추락해서 죽을 줄도 모르면 헬멧 찾고 머리를 동여매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글라이더 배를 이 비행기를 타는데 국화꽃 세 송이를 여기다 그새 꺾어가지고 딱 꽂고 왔어요. 뭐가 보였어요? 여유가 보였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고는 비행이 10분 정도 넘어서는데요, 혼자 탔는데 노래를 부르셔요.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 동력도 없이 그냥 바람을 타고 그 큰 비행체를 타고 그 어린 소녀가 다 돈 다음에 이제 착륙합니다. 착륙하는데 착륙 지점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왔는지요. 잔디밭에 내리는데 아마 바퀴가 없으니까요, 땅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타다다다다다다 동체가 스치는 느낌이 다 나요. 안전하게 착륙한 다음에 뚜껑을 탁 열고는 어떻게 하냐세요? 이야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쫓아오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그랬더니 내리지 말래요. 그리고는 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또 보니까 치마 입고 그 소녀 같은 치마 입고 운전을 한 거예요. 바지 입고 한 것도 아니에요. 꽃 꽂고 치마 입고 평상복처럼 비행기에서 내리더니 할머니한테 탁 안겨서 흔드는데 너무 격동적으로 하니까 두 사람이 잔디밭에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 처녀 비행의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뭘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날아오른다. 여러분, 비행해서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도 이 아이가 여유가 있는 이유는요, 지상에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무전으로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처녀 비행을 따라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더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처녀 비행 시키지 않아요. 공중에 떼어놓고 너 알아서 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고도와 그의 비행 자세와 그 방향과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며 말해주시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껴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좌표를 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륙해서 비행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주님이 손 안 대세요. 정말 사랑하셔서 막 나갈 때 선지자에게 짐승의 입술을 열어서 막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차라리 막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세세하게 잘하고 있다, 그래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처녀 비행에 나서면 주님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녀 비행을 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안 났으면 어떡하죠? 귀신이 우리를 덮치면 어떡하죠?
예수님 하는 것만 봤지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직접 시킬 텐데 이리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아사리온은요, 여러분 데나리온 아시죠?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이죠. 그 돈에 참새가 두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뭐하지 아니하리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날개를 달고 날면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30절 뭐까지 세신대요?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녀 비행을 시키세요. 내보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니까 예수님 대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보내드립니다. 처녀 비행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인생을 대속해 주신 것처럼 남은 인생도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너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준다라고 말해주세요. 중요한 건요, 믿든지 말든지예요. 처녀 비행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귀신 들렸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저 어릴 적에는요,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그럼 기도원이 없어졌는데, 제가 여러 기도원을 부모님 따라서 가봤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기도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기도원마다 다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원은 귀신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어디서 왔냐? 넌 언제 왔냐? 그럼 막 귀신이 얘기해요. 나는 할머니 귀신이다. 언제 들어왔다? 그게 맞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막 대화를 주고받아요. 제가 어릴 때 다 봤어요. 근데 어떤 기도원은 안찰 기도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안찰? 안찰이 뭐냐면요, 때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눕혀놓고요, 나가라 이 귀신아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안 한다 이러면 어디 까부노 이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때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것도 봤어요. 뉴스에도 간혹 나오잖아요. 기도원에서 안찰 기도하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은 이렇게 하면 나간다라고 그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녀가 공중에 떴을 때 그는 양력의 원리를 몰라요. 중력이 어느 정도로 당기는지 몰라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정의 선배가 얘기해 준 대로만 하면 그 원리를 따라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때가 됐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복음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는 것, 그게 처녀 비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믿을까? 아니요. 어저께 우리 일본팀 파송을 위해서 5번째 강의를 제가 했는데요, 선교의 의미가 뭐냐? 묵묵히 순종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 싫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니누의 땅이 우리로 치면 일본 땅보다 더 심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괴롭혀서 요나는 치가 떨리는 나라가 니누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요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착장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혀 비행하지 않고 항로를 바꿔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다시 나와서 요나 3장에 보면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좌표를 불러주세요. 일어나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누의 성이 사흘을 가야 될 도시인데요, 하루만 증거했을 뿐인데 온 나라의 왕까지도 조소를 내려서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할 정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본어 찬양 잘하는 것 같습니까? 보고 하는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 이따 마치고 일본말로 몇 마디 물어보시면 이분들 닭강, 와르바시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 땅에 가서 기대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말만 해도 하나님이 그 땅에 예비하신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비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편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일본 사람이 어떻다 여러분 편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하여서 내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해줬던 것처럼요, 여러분 일본 사람 아까 기도하는 거 보셨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주님이 생각하는 일본이 판이하게 다를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쓰임받을지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카미카제, 그들은 더 하나님을 위하여 자폭하듯이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들은 활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처녀 비행을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들은 처녀 비행 나가서 결론이 어땠을까요? 오늘 당장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우리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나병 환자에게 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옮지는 않을까? 진물이 만져진다. 온갖 감정에 사로잡힐 텐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처녀 비행에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성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다녀간 것만으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처녀 비행을 시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 주님은 왜 처녀 비행을 시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 끝장내시고 마지막 완료시켜놓고 제자들을 탁 보여주시면 될 텐데, 고작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제자들을 왜 처녀 비행 시키셨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슴에 품고 우리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와 날았어요, 병든 자 나가던데요, 정말 되던데요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처녀 비행은요 단순히 목사의 숙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맞는지, 내게 주님의 그 능력이 전수된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좌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볼 때 날아지면 내가 택한 자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따라오지 않았어도 내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조종하며 항로를 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걸 본다면 우리는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단독 비행을 위해서예요. 주님은 그들과 3년 있다가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하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비행 훈련 학교를 다 자퇴하고 말았어요. 이미 처녀 비행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그 밤에 그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고기 잡으러 가니라.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어쨌든 날아보려고 각자의 직업을 갖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처녀 비행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날개로 살 수 없습니다. 뜨는 듯 싶어도 다시 땅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둥바둥 아무리 휘저어도 휘젓지 않고 사는 것만큼이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투잡 쓰리잡 뛰고 사는 거나 저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직업 없이 그냥 텃밭 가꾸며 사는 삶이랑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처녀 비행을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비행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처녀 비행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 좌표를 따라 비행할 때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는데요. 혼자 두지 않아요. 주님은 바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일기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만 홀로 남아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들의 비행은요, 혼자 사는 처녀 비행이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르는 비행이 되었어요. 그 여자 소녀아이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비행기를 몰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처녀 비행을 시키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날면 다른 사람이 산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교회 한번 왔다 가서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예배 한 번에 당신의 삶에 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냐고 도전을 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고 발라도 안 낫던데 당신이 기도할 때 내 이 상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낫는 걸 경험했다라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처녀 비행은 지금도 그 있는 교본대로 수행하는 자들에게 멋진 아름다운 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처녀 비행을 꼭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삶은 주님의 명을 따라 진정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번 할까요?